하나님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할 때에 혹은 생각지 못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어려움들, 이 고난이 혹시라도 나의 잘못,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또 징계하시고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분명히 드러나고 또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란하고 책망하고 네가 무엇을 잘못을 해서 그렇지 끊임없이 죄로만 연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계획이 있을 거다. 오히려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사랑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또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무리 그 문제가 내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 없다면 너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도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격려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거든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다독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욥도 모든 재산 갑작스럽게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아내마저도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욥과 함께 아파하고 욥을 위로합니다. 7일 동안 밤낮을 욥과 함께 있으면서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버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함께 했습니다. 욥이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겪는 그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탄합니다. 절대 욥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환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던가,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 안 겪었을 건데 자신에 대한 그 출생에 대한 이 환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토로였지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그러한 토로는 아닌 거죠. 욥이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에 죄의 문제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지, 어려움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 겪지 않았을 건데 그러한 안타까움과 그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지요? 그래, 맞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래, 참고 견뎌라. 위로하고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 엘리바스죠. 엘리바스라는 사람, 욥의 친구지만 욥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욥, 네가 지금 당하는 건 죄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망한 거, 네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 내 가족이 완전히 패망하는 거 이유가 있다. 분명히 네가 잘못했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라. 네가 아무리 속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남들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회개해라. 그 내용이 4장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요, 위로가 전혀 없습니다. 비아냥뿐입니다. 너 봐라. 1절부터 시작하여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네가 부자라고, 네가 힘이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훈계도 하고 힘없는 사람 네가 도와주고,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 네 모습 봐라. 네가 힘들어하고 너에게 어려움 닥치니까 네가 낙심하는구나. 내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가 믿음 있다고 해놓고는,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너의 희망이라고 하고서는 왜 지금에 와서는 낙심하고 낙담하냐.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거 본 적 있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하는 거 본 적 있냐? 하나님이 각자의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다. 아주 그의 가슴에다가 아주 괴로움에 지금 못을 박고 있죠. 8절도 한번 볼까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 엘리바스가 아예 욥의 마음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절요.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네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그 콧김에 네가 지금 사라지는 거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를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겪습니다. 모든 고난, 모든 고통, 그것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용어지요. 그런데 당장에서의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도 없고요.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을 누리지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욥에게 엘리바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야, 마치 답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답이 아니라 위로이고 함께 그 사람과 그 어려움의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 정도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 내 말하는 게 내 말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다. 자신의 말에다가 권위를 붙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행동을 하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어떤 세밀한 음성이 나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음성을 들었어. 내가 특별한 환상을 봤어. 15절,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더라. 내가 그거 특별한 내가 체험도 했어. 16절에 보니까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엘리바스가 지금 무엇하고 있죠? 내가 그냥 한 말 아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환상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자기 말에 권위를 더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더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다. 네가 죄를 지은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아주 괴롭게 하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부로 훈수 두지 맙시다. 함부로 오지랖 떨지 맙시다. 의사 앞에 가서 환자가 자기가 잘난 척합니다. 다 압니다. 의사 앞에 가서.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것이고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습니까? 아프고 고통당했을 때에 내 지식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때는 위로해 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안다고, 내가 환상을 경험했다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건 아닌 거죠. 하지만 뒤에 보면 알는데 엘리바스가 성령의 음성 들은 것도 아니고요. 환상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바스에 대해서 그의 자기가 권위 위신 올리려고 한 거 그거 잘못됐다고 오히려 야단하시죠. 하나님 앞에 야단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바람과 풍파,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때에 너무나 우리가 많이 하는 거, 나 자신은 엄격하게, 타인은 너그럽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인은 너그럽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대하면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좌절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기대와 또한 이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실지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그거 해서는 안 되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성경 많이 안다고 오히려 오지랖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오지랖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 오지랖 하는 거 그것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는 것만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야지. 그거 가지고 오히려 남에게 내가 아는 얼마 안 되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충고할 때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남에게 판단하는 것 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